오늘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여러 가지의 말을 보면 참 바울의 심정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웬만하면 피해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걸 말하고자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걸 중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한 주에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뭐 전체적으로 그냥 두런두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아요. 뭐 이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제일 짜증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제일 기분도 안 좋고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하필이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감정이 도저히 안 잡히는 거죠. 어쩔 때는 막 토요일 12시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도 막 그런 거예요. 특히 금요일 제목이 안 나와요. 뭐 말하면 말하겠지만 근데 오늘 제목은 제 어제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임한 감정의 어떤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의 회개.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의 회개. 어떤 위인이든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각도가 다릅니다. 대단히 위대했고 훌륭했던 사람도 위인 전기에 나와 있는 사람도 어떤 인간적인 단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삶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멋있다,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강단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이 어린 날 목동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런 멋진 모습도 있고 그 왕궁 자신이 사는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짓기 원했던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죠. 유부녀를 빼앗고 그리고 자신이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교살하고 그것을 감추고 죄책도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있는 멋지고 용기 있었던 다윗의 모습보다 그 뒤에 나왔던 있죠. 왕이었지만 죄짓고 죄책도 없었던 다윗. 그 다윗에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 저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앞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 뒤에 있던 다윗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더 원하셨다고 했느냐? 뒤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다윗이죠. 막 내가 용기로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하면서 달려나가는 다윗.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해 하는 그런 자신감 있던 다윗보다는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복음 때문에 감옥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바울은 조금
멋지지만 부담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근데 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써내려온 복음의 내용만 봐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힘있고 구분도 잘하고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죄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고 있다고. 내가 죄에 종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맞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실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이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최선을 다했는데 미가 나왔다. 그럼 뭐죠? 최선미. 수미 양가 중에 우리 최선미 권사님이 계시는데, 네, 노재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한 대가를 다 삶 속에서 보진 못해요. 뭐 인생은 처음부터 다르다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한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가고, 그죠? 병들어서 아프고, 똑같이 자녀 걱정하고, 생김새, 가정 형편, 뭐 재능, 시간이 갈수록 인생에는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죠? 재능이 결국은 돈이고 명예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공이고 부모의 배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다른 시작처럼 느껴지고, 근데 결국 한 군데서 만납니다. 공부 잘하고 싶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말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돈 잘 벌고 싶다. 그러면 무시받지 않으니까, 대우를 받으니까, 가난 때문에 오는 그런 부족함과 결핍, 이런 불편함 없어도 되니까. 명예를 얻고 싶다. 이 말은 뭘까요? 칭찬받고 싶다. 나도 나에게 만족하며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건강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성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찾고 싶다. 돈을 얼마라도 줘도 좋으니 건강하고 싶다.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는 몇백억을 벌였어요. 그 식당 프랜차이즈를 해서. 근데 몸이 아파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서 몇백억을 벌어놨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건강이래요. 맞습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있는데, 그죠? 그 건강으로 죄 짓고. 사람마다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부끄럽지 않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결국은 이거죠. 피해를 주거나 피해받고 싶지 않도록 건강하고 싶다. 더 욕심내지 않고 싶다. 이런 바램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말이죠. 더 욕심내지 않고 싶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는 사람 있죠.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불로장생에 꽂혀가지고 결국 그가 마시고 들이킨 게 뭐냐? 독한 술이 아닙니다.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은 조금만 먹어도 몸에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이 수은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왜냐? 영생을 줄 것 같으니까. 완전히 오판이었죠. 근데 그 수은 마시고 결국은 불로장생했느냐? 아닙니다. 50살에 죽었습니다. 수은의 장기간 누출 시 우울증, 의욕상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졸음 등 정신장애가 동반하며 심할 경우 환각, 정신착란, 기억상실, 지능저하. 뭐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다이 병인가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아프다 병이라면서요. 몸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라. 근데 그런 병도 있어요. 수은 중독병.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그죠? 나는 왜 불행하지? 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이런 인생의 서론에서요, 끊임없이 질문해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명예, 행복, 건강, 사람 이런 부분들. 결국은 나. 그런데 한 그 유행가 가사지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시나무라고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입니다. 한 번의 인생. 근데 우리의 한 번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유입니다. 한 번의 인생에 딱 한 번으로 딱 끝이 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있느냐?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문제의 시작을 말하고 있으면 나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첫 번째 그 선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마신 그 선택이 있죠.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나를 잃어버린 선택은 그 어떤 좋은 무엇을 하여도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없는 운명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돈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시간,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서 한 가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바울처럼요, 어떤 상황이냐? 내가 그 상황에 가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알 것 같죠? 전혀 모릅니다. 나는 이상한 상황,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이상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상한 선택하는 그런 저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그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 있죠.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악몽 같은 걸 꾸는데 그 악몽 중에서 하나가 뭐냐? 제가 장님이 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목회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말씀 준비 어떻게 하지? 성경을 보지 못하는데.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님이 됐는데 설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길도 하나 못 찾아다니는데 내가 어찌 길을 말하고 단 앞에 서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실제로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봤거든요. 그럼 물론 그분은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이 돼봐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뭘 하든 하겠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만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엄마가 된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실제 키워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자질이 충분합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보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선교사인데 현장에 가서 진짜 나름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 사는구나. 아직도 죄 속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 물질, 성공이라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아직 선택도 안 했는데 뭐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성공이 있으면, 그쵸? 싸구려보다는 고급진 거 쓸 수 있고, 그죠? 대접을 해도
뭐 좀 어설픈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거 할 수 있고 그런 게 선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좋은 선택하고 싶어서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 그래서 모르는 것, 그 선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 있죠. 이걸 까마득하게 모른 채 눈앞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보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고. 우리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근데 맞지 않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팽팽하게 대립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알고는 있어도요, 맞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모순이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내가 하고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가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그게 계속 끌려가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의 첫 번째 책임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종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저 뱀이 책임전가하고 원망하고 그 시작점을 다 거기서 찾아요. 내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탓하고. 그게 뭐냐?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나오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간단한 소독하러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나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집밥보다는 외식이 좋고 클래식보다는 고상한 클래식이 있는데 저는 아직 세상의 가요 중에 힙합이 좋고 다큐나 교양은 좀 보면은 뭔가 남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깔깔대며 웃는 코미디가 좋고 그런 모순이 아닙니다. 이건 개성이죠. 제가 좋아하는 수준이 낮은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있다고. 어떤 TV 보면은요, 무슨 선택할 때 여기에는 천사 띄워놓고 여기는 악마 띄워놓고 더러 막 속삭여요. 그러다가 막 양심에 따라서 뭐 좋게 행동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와도 비슷한 상황이 와도 다른 선택하며 살아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 사람은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1도 못 줘.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우리의 선택은요, 자세히 담아보시면 신앙 빼고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이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는 선택,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음으로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고요. 다른 말로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 영접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다, 천국 간다, 뿅 이렇게 옮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육체를 입고 계속 살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예요? 다시 저 산동네 판잣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엄청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목회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사명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음은 감사한데 집으로 가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당장 뭐 먹어야 되지가 결정나. 배고픈데, 그죠? 사람도 싫고 옆집 사람도 싫고 다 싫어요. 이 동네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 삶을 통해서요, 그걸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을 괴멸시켰는데도요, 끝이 나지 않고 결국은 뭐냐, 가나안에 칠족속이 남아버렸어요. 끝나지 않은 그런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목사님 먼저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어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또 헛소리를 하고 나가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 배 아프다고 이제 빨리 죽어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고 나가셨대요 바로. 근데 그런 분이 병원에 가셔서 얼마 전에 몇십만 원도 쓰고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실제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아플 때는 아프니까 힘들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프니까 큰 돈이 들어도 병원 가서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14절 말씀에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진짜 죄에 팔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내가 다시 종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인 묘사입니다. 이 말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 볼 면목 없으니까 사실은 바뀌지 않은데, 그죠? 나를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죄에게 팔려버린 것 같다고. 내가 죄의 종됐다는 말이잖아요. 팔렸다는 말은 그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뭐예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안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뭐예요? 그걸 따라갈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16절 말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율법은 선하다예요. 그걸 시인한다.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말이죠? 율법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지적하는 율법이 있어.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충동과 욕망을 따라가는 나를 볼 때 율법이 가진 것은요, 뭐예요? 사실은 축복이에요, 기준이. 율법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율법 지키라고 막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로 치면은 하는 기능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멈추게 한다는 거죠, 죄 앞에서. 근데 브레이크가 뭡니까? 차를 달리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멈추게 해서. 지금 막 그렇잖아요. 요즘 다 좋아져서 차에 TV 안 나오는 차는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런데 주행 중 TV 다 안 나오게 해놨어요. 일부러 락을 걸어놓은 거죠. 리밋을 걸어놔서 달릴 때는 소리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파킹으로 놔두거나 차가 완전히 정지하면 그때 이제 다시 화면 나와요. TV. 왜 그럴까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답을 주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할 때. 지금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막 마음속에서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율법이 딱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 죄인이잖아. 맞아. 그 모습이 너야. 마치
율법이 죄가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오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가 묻는지 몰랐어요. 막 석탄에서 막 이렇게 니립다 굴고 왔는데 옷이 또 똑같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의 흰 옷을 한번 입혀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뭐가 묻어도 죄가 죄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우리 삶에 있는 실제의 내 모습,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의 모습 있죠.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맞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 율법이 맞네. 내가 틀린 거네. 그래, 나는 아니네. 이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말 있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13절 말씀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가치 없는 자임을 폭로해내요.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 죄가 죄야 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는 곧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는 또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고 안 지켜도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구원 얻는다는 조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조건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사망의 법을 치워버리셨대요.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조건을. 그게 뭡니까? 오늘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했던 그 이후에 바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푸념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정말 훌륭한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는 문제를 통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전도 현장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요, 어떤 말이냐? 고날 고뇌 쓸 고미다. 지치고 쓰리고 괴롭다 이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분열된 자신이죠. 여러 가지의 자신을 담고 어떤 선택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미 축복은 다 받았어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요, 천국의 열쇠도 받았고 하늘의 권세도 받았고 아들이라는 축복도 받았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교회를 세울 축복을 받았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전에 잡았던 배와 그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니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도이다 하니.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부정돼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떠나가소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렇게 분열된 사람이고 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원하는 것을 행하지도 못하는 나, 이런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맞아요?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을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필요해요. 나는 공고한 질문.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그 질문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급부라고 하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진짜 그때까지 가볼 때까지 내가 난지 모른다니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세요. 이 남의 아내 뺏고 자기 충신을 죽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에게 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에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업적 알아보려고 인구조사하고 재앙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7년 동안 자기가 쫓겨다니는 거, 백성이 뭐 7일 동안 병을 얻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선택은 뭐예요? 다윗이 되게 멋있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는 시험당하고 싶지 않다. 젊은 날엔 도망다녔으니까 사람으로 인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우리 백성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루 만에 3,000명이 죽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오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야. 뭐 하죠? 살려주세요. 차라리 우리 백성을 나의 가족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목회하셨고 한국에도 잠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서머나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기 이제 한 선배 대학 선배가 이제 자기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대요.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미국 CPA,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일도 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성공으로 이름도 내고 돈도 많이 벌다가 어느 날 좀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자기 전에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잠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거의 폐인처럼 그렇게 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지에 오줌도 싸고, 그죠? 막 이렇게 막 몸에서 안 좋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런 가운데 아내가 교회에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요. 미국은 이렇게 되게 집과 집 사이가 멀고 교회도 멀잖아요. 차를 타고 꼭 가야 되고. 그런데 걸어서 항상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이 목사님도 어쩌겠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새벽기도를 계속 지속했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 꼭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냄새도 너무 심하고 은혜 받는데 좀 불편하니까 성도들이 다 뒤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냈대요. 설교하다가. 여기에 중독자 아닌 사람이냐고. 응? 그저 알코올에 중독됐을 뿐인데 여기 중독자 아닌 사람이냐고. 딱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다 그분이 나가시는데 이제 저기 바깥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네요. 이러면서 그분이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좀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고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낸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성공, 한때 즐거움, 한때 평안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꼭 개인적인 일과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가끔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꼭 생각해 주십시오. 예준교회, 예수 중심. 나는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바라볼 때 예수 중심,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생충 중에서
좀 이렇게 아주 머리가 좋은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숙주에게 가기 위해서요 중간 숙주에게 머무르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거든요. 기생충이란 말에 웃으시죠? 예. 근데 그런 아주 진짜 똑똑한 기생충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생충이 뇌도 조작하는 거예요. 쥐에게 들어가서 있는 기생충이요. 갑자기요. 그 쥐의 뇌를 조작해서요. 고양이 앞으로 가라고 한대요. 기생충이 가고 싶은 데는 어디에? 쥐가 아니라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쥐의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요. 쥐가 갑자기 겁대가리 상실해가지고 쥐도 뭐예요? 여기 어디 뭐예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코를 깨문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게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고양이 오줌 냄새만 맡아도 쥐는 못 움직여야 돼요. 근데 기생충에 감염돼서 그런 거래요. 뭐 창형 엽충이라는 그런 그 기생충은요. 개미의 뇌에 들어가서요. 또 개미를 조종해요. 근데 다 일하고 있는데 개미 중에 하나 있죠. 풀에 계속 앉아 있는 있죠. 놀고 있는 배짱이 개미들이 있어요. 배짱이 개미? 그냥 개미인데 풀에 앉아 있는 개미. 그게 중독된 개미래요.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개미. 왜냐? 그 풀에 계속 앉아 있다가 소에게 먹이가 되려고. 그러면요. 기생충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생충 얘기로 아주 신이 나는데 진짜로 양에게 가기 위해서 달팽이의 뇌를 조정하는 그런 특소 포자충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한 학술지에 그 논문을 쓴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 페이털 어트랙션이라고 치명적 유혹이래요. 그게 하나 탁 들어와 있으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있잖아요. 인생을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감염된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런 데 감염된 사람은 자살률이나 또한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높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가졌는가 그게 사실은 나예요. 여러분들 말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으면 자꾸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뭐 하죠? 말로 고백하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말로 실패하고 말로 불신앙하고 이런 것은요. 그게 사실 나예요. 전체 나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처 있는 나. 이게 비진리라는 기생충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죄 짓는 방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현실. 예수 믿는 것은 의인이지만 하는 짓은 죄인. 이런 이중적인 실존 가운데서요. 어두운 얘기지만 사실은요. 이를 발견할 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될 때 나 진짜 연약하네. 나 예수 믿고도 그냥 돈 없으면 못 살겠네. 칭찬 안 받으면 완전 안 되겠네. 다 가라 마실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곳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의 뭐예요?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의 회개. 오늘 이 제목이잖아요. 가책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나는 잘해. 열심히야. 바울이 예전에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 던지고 너 죽어!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바울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오늘이에요. 나는 완전히 무력하구나. 나는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도 나는 내 모습은 이렇구나. 그렇게 말하는 바울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냐?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아멘. 그런 나에게 은혜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나만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면은 이 부담스러운 구원이죠. 책임질 수 없는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동의요. 하나님이 함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실존이 그렇다 할지언정, 죄에 끌려다닐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나오죠.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조울증이에요. 방금 앞에 나는 죄인이고 오라 공고하로다 하다가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널뛰기가 심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이요, 잘못하면 이렇게 널뛰기 쉽습니다. 잘못된 거에 돈 생기면 와 좋아, 돈 잃으면 와 죽여,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잘 되는 거 보시고 부흥하는 거 보시려면 신천지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여요. 사람 엄청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보시려면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더 많이 보셔야 되느냐, 현장의 아픔, 내 자신 진짜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있죠.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건전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갈급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갈급은 아무거나 이렇게 쳐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간절은 하나만 바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간절함은 결국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소망. 시편 보십시오. 시편에 바울이 시를 몇 개나 썼죠? 거의 절반 썼는데 60 몇 개 썼나요? 근데 이 다윗의 시를 시작할 때요, 항상 괴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하다가요, 나중에는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형태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셀라. 계속 그렇게 나간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요새시오. 원수들이 나를 지금 행하려고 이렇게 둘러쌌는데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자기 신하들도 자기를 죽이려 오고 도망하는 삶 속에서요, 그 힘들고 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엔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뭐예요? 저렇게 어떻게 급작스럽게 힘든 사람이 행복해지지? 조울증.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슬픔도 알고 더 큰 기쁨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신과 교회와 성도와 자녀를 향한 탄식이 있는 거 있죠? 그건 진짜 건강한 겁니다. 그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심각성 모르고 복주시옵소서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막 불 이러면서 막 한 바퀴 돌고, 그죠? 기도원 가서 막 쫄쫄이 굶고 나오면서 또 싸우고 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탄식이 있죠. 내 슬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은혜의 단편인데,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18절 말씀이 더 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되네. 이 결론을 가지고 가시면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론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 말은 진짜로 표현하면은 바울이 지금 비행기 활주로에 있는 거예요. 비상하기 전에 이 활주로에 딱 있는 거예요. 곧 출발합니다 이러면 이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슬픔 속에서 계속 비행기가 뜨지 않고 활주로만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개 떨어진 잠자리처럼 이상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나가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 아래 살고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이 응답 받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요, 세상과 현장과 교회를 향한 탄식을 여러분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언제까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